아멘. 목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익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주된 방법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바울이 성경의 뜻을 풀어 해석하여 가르쳐주기 시작할 때에 말씀을 너그러이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전도 여행 중 방문했던 지역마다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며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당시 회당에 모인 예배의 참석자들은 성경을 강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 때마다 사회를 보는 회당장은 매 안식일마다 정해진 성경을 읽고서 누가 말씀을 잘 강해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강해에 자신 있는 사람이 나가서 성경의 뜻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강해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전도의 모습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늘 하던 방식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 말씀을 전하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법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씨름하며 깨닫게 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시작할 때에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의 선교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의 뜻을 풀어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할 때 좋고 필요하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말씀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마음이 먼저 내게 있어야 담대하게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전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가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베레아 지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자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수용했을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수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너그럽게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과 생각을 닫아두지 않고 말씀을 수용하고자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선입견이나 아니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닫힌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란 순종의 태도를 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간절한 마음이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한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기 위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주님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상고하는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상고하다라는 것은 배운 말씀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또 읽은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옮겨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과 생각의 문을 활짝 열고
또 말씀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또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깊이 심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마음과 생각의 문을 활짝 열고 들려오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 되어서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연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질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상고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